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어젯밤에 이어서 재림 후의 역사, 예수의 재림 전에 3년 반 동안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언. 예수의 재림을 이렇게 시점으로 한다면 다섯째 나팔 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감시대가 있습니다. 허감시대 지나 주의 재림까지를 이걸 전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뭘 한다고 그랬느냐? 다시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을 어떤 종이 한다고 그랬나요? 네? 어제 그저께 밤에 설교한대. 작은 책을 불같이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하고 청량을 받아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하고 이 5가지를 받은 종이라야 뭘 할 수 있어요? 주의 재림 전에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는 점은 뭘 입어야 하고 붉은 베옷을 입어야 해요. 아멘. 붉은 베옷을 입고 못하여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할 때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려내서 어디로 인도하고 세계 각국 여러 곳에 있는 예비처로 인도하고 이 종이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이 사람들을 이 5개월 환난 황충이 난리가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을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예비처로 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여기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기 직전에 누가 살아나? 순교자가 살아나고 빈맞은 종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공중에 누가 와 계셨는지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소위 우리말로 휴거를 합니다. 자, 어저께 여기까지 저녁에서 올라갔어요. 우리는 공중에 휴거하고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어디로 가고 예비처로 들어가요. 오늘 어디서부터 설교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설교해요.
이러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갔는데 이 지상에는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버림받은 교회와 종들이 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자기가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자기가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림받을 종과 교회가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그걸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는 불법을 행한 종이라고 딱 지명을 했어요. 지목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늘이 두쪽 놔도 버림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미래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림받지 않느냐. 다시 예언하는 종이 버림받지 않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인도를 따라 나와 예비처로 가는 사람, 이 두 부류 사람 빼놓고 다 버림받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녁에 공부할 건 뭐냐. 몇째 나팔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중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프라데 강가라고 그랬어요. 자, 유프라데 강이 지금 어디 흘러요? 이라크에 흐릅니다. 이라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이란,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렇게. 여기가 걸프만이에요. 유프라데 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이라크 한복판으로 유프라데 강이 흐릅니다. 여기 지금 유프라데 강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 성경의 예언. 자,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지금 다국적군을 여기 불러들여요. 자,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미군도 가고 독일군도 가고 터키군도 가고 여기 다 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슨 목적으로 지금 가나요? 평화. 평화를 목적으로 지금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다국적군이 여기 모이는데 성경은 여기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군대도 갔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알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반대하고 찬성한단 말이에요. 네. 성경으로 보면 우리 군대 안 가야 돼요. 성경으로 봐서는 안 가요. 그러나 미국하고의 이런 우방 관계로서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군대 안 가면 미군을 빼서 그리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면 발목 잡히고 가는 건 쉽게 가지만 오는 건 쉽게 못 오고 월남전이 그랬던 것 같죠. 못 오는 거예요. 동티모르 같이 갔다 그렇게 슬쩍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설명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평화를 위해서 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자, 이 전쟁이 끝나면서 53년 반 어떤 시대가 이루어지느냐?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수정통치는 어떤 나라냐? 말 그대로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가 나와서 짐승표 666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성큼 오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은 다 꿈을 꾸고 있고 소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라크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부득불 가야 된다. 저는 설교하기가 무척 좋아요. 그런 일 하면 할수록. 왜요? 성경의 예언을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니까 훨씬 설교하기가 쉬워. 이거 제가 전에부터 예언을 했던 건데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와 이사야라는 선지자들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걸 예언했고 주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예언했다. 이사야 다니엘의 예언이 사도 요한의 예언과 더불어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모릅니다. 아무도 성경을 알고 반대를 하는 사람, 성경을 알고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할 일도 찬성할 일도 아니지만 성경으로 오늘에 이루어지는 이 현실은 알고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런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상관이 있고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중동 전쟁과 주의 재림이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과 중동 전쟁이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 중동 전쟁이 가깝다, 자꾸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자꾸 보인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래서 오늘은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설명했고 오늘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하자. 자, 첫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중동 전쟁. 자, 우선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세요. 자, 중동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유프라데 강가에서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이 유프라데 강가. 조금 전에 제가 그림 그렸죠. 유프라데 강이 어디서 흘러요? 이라크에서 흘러요. 자, 그럼 이라크에 지금 군대가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군대가 2만만이, 병력이 2만만이 모인다. 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중동 전쟁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때가 되면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유브라데 강 위에 손을 흔드시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사야 11장 15절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차분하게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자,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건 중동 유프라테 전쟁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자, 이런 예언이 중동 전쟁으로 이루어질 때 다니엘이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27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는데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여 정한 때에 그 일이 끝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이란 남방왕과 북방왕을 말합니다. 남방왕이란 자본주의 종주국, 북방왕이란 공산주의 종주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한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 협상이 깨져서 결렬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되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는 일이 생긴다. 대적이 조약을 깨버린다. 이렇게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대적이 조약을 파하면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지금 읽은 대로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고, 또요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막을 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요. 다니엘서 11장. 이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봐야 이해가 빨라요. 뒤죽박죽 찾으면 이해가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43.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러분이 읽었는데 제 설명을 들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평화의 조약이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딱 깨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전쟁은 항상 공산주의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막 공격을 합니다. 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공격했고 이라크도 미국이 공격했어요. 이번에 북방왕도 미국이 공격합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찌른다. 선제 공격을 합니다. 자, 올해 미국에는 무슨 선거가 있어요? 네?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지금 막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성경대로라면 아주 강공을 취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맞아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정책을 방어 위주로 가지 않고 공격 위주로 갑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찌른다. 찌르니까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회리바람처럼 마주와서 아까 제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자, 이라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러시아 국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왜 이라크에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무슨 무기도 없는데 생화학 무기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저렇게 했느냐. 바로 러시아 턱 밑에까지 완전 중동과 러시아 턱 밑에까지 미국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는 안 파먹어요. 안 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석유를 자꾸 뺏어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에도 텍사스주나 이런 데서는 이 석유가 무척 많이 나온다고. 또 그 외에도 석유가 나오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쓰. 그리고 다른 나라 거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석유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고갈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석유가 남았느냐? 중동 북쪽, 러시아와 중동 그 사이에 고수 이런 거예요. 잊어버려요. 네, 가스페. 바로 그 유역에 대단한 유전이 지금 있어요. 거기를 미국이 지금 선제 공격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스페를 중심해갖고 있는 거기에 석유 때문에 결국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식량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영토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이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자원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기름은 아껴서 두고 중동을 장악해서 그 기름을 빼다 쓰다가 이제는 중동께 이제 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했는 이 중앙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 유전을 전부 장악해가지고 이라크를 통해서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와가지고 세계 지도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걸프만으로까지 송수관을 연결해서 걸프만에다가 그냥 유조선을 들이대고 이걸 뽑아갈 그런 심사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러버리니까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마주 내려와서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간다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영화로운. 그럼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북방 세력이 내려오자마자 중동으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땅에 먼저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불쌍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유태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를 움직여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성경 다니엘은 이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북방 세력으로부터 함락당한다. 이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난다. 그럼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외에 중동 국가는 전부 회교 국가입니다. 자, 회교 국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입니다. 자, 에돔은 누구요?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요? 야곱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국가 중에 일부는 에돔 족속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불륜을 맺어가지고 나온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다 무슨 국가예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있는 회교 국가입니다. 자, 이 회교 국가 사람들의 존귀한 자라면 누구겠어요?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는 이 왕족들은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엄청난 힘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이들은 앞으로 러시아하고 내면적으로는 내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돈을 대준 것 같아요. 잘 들어보면 앞으로 그래서 존귀한 자는 돈을 대줬기 때문에 뭐 그 손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벗어난다는 거 뭐예요? 중동에서 딴 나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전쟁할 테니까 돈을 내놓고 다른 나라로 피해라. 그래서 왕족들은 벗어나는 거예요. 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자, 설명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안 읽어보고 에이 갖다 막 만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왕족들은 피해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에 뭐라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럼 이 중동 국가는 다 패망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누구 손에? 북방 러시아 손에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럼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나? 홍해를 건너 애굽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잡을 것이라. 그럼 애굽이 어디요? 홍해 건너 옛날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네? 이 북방의 세력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중동을 거쳐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 들어간다. 이집트는 왜 가냐? 금은 보화를 가지러 간다. 그 다음에 이집트를 들어서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에티오피아. 지금 거기를 뭐라 구스라고 그랬어. 자, 다니엘에 말한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아시겠어요? 옛날 솔로몬 당시 때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왔던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역사적인 소문에 의하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동침하고 뭐 이런 사건들도 얘기가 있죠. 그 시바의 여왕이 뭐예요?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와 피아 여왕 네시 간다게입니다.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일찍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네,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간 에티오피아도 마지막 전쟁에 피해를 입는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리비아 나왔어요. 리비아 나왔죠? 네. 부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다니엘이요 오래전에 참 예언을 신기하리만큼 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눈으로 보듯이 예언을 했어요. 2000몇 년. 자, 리비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수십 년째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친서 국가로 소련에 붙어서 소련하고 반미를 하던 사람인데 요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친미 쪽으로 살살 돌아갑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볼 때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죠? 자, 오래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가 테러 집단을 운영했어요. 테러 집단. 그게 검은별 집단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을 운영을 했는데, 미국에서 가다피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하면서 가다피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줄 테니까 검은별 이 테러 집단을 없애고 너희가 친서 국가 하지 말고 친미 국가로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큰 선물을 하나 주겠다. 좋다 해서 준 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 가다피를 잡으려고 인공위성으로 리비아 전 국토를 아주 세밀한 촬영을 했는데, 어디 벙커 있으면 벙커 속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촬영을 하다가 리비아 지하에 애굽 나일강만한 그런 지하수가 흐르는 수맥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이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었는데, 리비아 국토 사막 저 밑으로 애굽의 나일강 같은 그런 물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 위성 사진을 가다피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가다피가 검은별 집단을 해산하고 친미 국가로 들어선다고 약속을 해놓고 사진만 딱 챙기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냥 가다피 궁을, 언젠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9시 뉴스에 그냥 한 포로 미사일로 그냥 가다피 궁을 다 때려 부신 역사적인 사실이 수년 전에 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 바로 그런 사진을 딱 챙기고는 반미 국가로 계속 남으니까 미국이 갖다 막 두드려 부셨는데, 영케도 가다피는 아직까지 가다가 피를 아직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피가 자기 나라가 사막인데 사막에 물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동아건설에다가 그 지하수 수로를 물을 파 올리는 그런 오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를 옥토화시키는 5단계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로 1단계 공사, 수로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 지금 곧 5단계가 마쳐져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수로 3단계 공사를 끝내면서 그 지하에 있는 물을 이런 큰 송수관으로 사막에다 그 물을 불고 가는데, 그 사막에서 이제 지하에 오던 물을 이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때 9시 뉴스에 보니까 리비아 사람들 거기 막 물에 빠져서 뒹굴고 막 춤추고 그런 역사적인 거 보셨죠? 새벽 9시 뉴스를 보가지고 잠금이나 보지. 그때 잠금이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잘 봐야 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걸 내다보고, 저는 이 성경을 아니까 야, 저 물줄기가,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부 거래가 있었어요. 그때 나보고 그런 거 어떻게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설교하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동아건설 아시죠?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가서 그 수로공사 1차, 2차, 3차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한국 기술로 해냈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뭐 MBC인가 어디 방송에서 기적을 일군 사람들 그래갖고 그게 막 방송으로 나오고. 그래서 리비아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국토가 옥토화됩니다. 그 지하수에서 나일강만 그 물이 펑펑펑펑 올라와갖고 사막에다 물을 내보십시오. 그 나라는 심고 거두고 거두고 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한기도 있고 농번기도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농번기예요. 왜요?
열대지방이잖아요. 거기 사막인데 사막에 물을 대보세요. 이러면 리비아라는 국가는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식량 대국이 돼요. 그래서 전 국토가 옥토화되면 세계 5대 식량 대국 안에 리비아가 들어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에 뭐 놀러 가나요? 뭐 쌀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저 추운 데서 쌀 안 되는 나라서 열대지방에 쌀이 통통 연그는 거 농사 지은 거 내 나이는 거 어디다가 홍해에다가 차 대놓고 리비아에 있는 거 다 실어가지고 북쪽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이가 어떻게 다니엘이가 참 알았는지 신령하지. 거룩한 신들이 여기 들어간 다니엘이가 지금부터 2000몇백 년 전에 2000몇백 년 후에 북방 세력이 내려와서 리비아에 쌀 가지러 갈 것 같이 내다보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히게 아멘. 이야, 저런 것도 있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전세가 집사 뭐 병 고쳐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런 설교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정신 없는데도 눈 감고 있는 거 봐. 하루 저녁도 눈 못 뜨고 있으면서 무슨 큰일을 하노?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이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이대로 되겠죠?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꿈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꿔놓고 꿈 얘기를 안 하고 다 내 꿈 찾아오고 해석해! 아, 그럼 다 죽일 거야. 그런데 그 꿈을 찾아내서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다니엘.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지금 현실로 서서히 조짐이 보인다. 조짐이 보여. 믿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유전과 이런 걸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무리수를 두는 이것도 하나님 시켜서 하는 짓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네. 이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생긴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 북방물이 장마물 같이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 벗어나겠고 홍해를 건너 애굽의 금은 보화를 손에 잡을 것이요 구스와 리비아는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앞으로 잘 보세요. 리비아라는 나라가 친미 국가로 되나 안 되나. 지금 리비아 가다피가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자꾸 미국하고 교감이 오고 가고 있어. 러시아를 안 좋아해. 왜? 러시아에 붙어봐야 생길 게 하나도 없거든. 러시아가 이제는 거지돼갖고 돈을 자꾸 달라고 하고 뭘 요구하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미국이 지금 중동까지 발을 다 앞들여 놓고 미국이 중동에 뻗치는데 리비아 까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죽느니 사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전 국토를 뭐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쌀밥 먹을 일이 밥상만 차리면 되는 이 방법이었는데 그 상을 왜 깰 거예요? 두고 보세요. 가다피는 절대 이제 친미 국가로 돌아설 거예요. 뭘 보면 그러냐? 여기 보세요. 러시아가 어디까지? 구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시종이 뭐예요? 친노 국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래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된다. 공기가 불이 된다. 33장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돼버린다.
네? 이런 일이 오늘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그게 되고 그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그날이 더 가까운데도 천하태평입니다. 예정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가 죽느냐?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었는데 20억이 죽는단 말이에요. 20억.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로스 족속이 이스라엘 산 위에 살려가는 그 기계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산 위에 시체가 널브러진다 이렇게 예언해요. 로스 족속이 누구냐? 우리는 옛날에 로스 족속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로스케 놈들이라고 했어요. 로스케 놈. 그런데 에스겔 선지가 로스 족속을 예언했어요. 이건 어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로스케 놈이라고 해요. 천국 사람들은 말할 때 대국 사람이라고 그래. 큰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대국인데 대국 사람이라 안 하고 대국놈이라고 대국놈. 그래서 나는 때가 끼어서 대국놈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대국이다 그래갖고 대국을 갖다가 말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대국놈이래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전국 사람을 더 나쁘게 말하는 거 뭐예요? 오랑캐놈 그랬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사람 들어오니까 로스케놈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가 로스 족속을 예언하고 있어요. 로스 족속이 살려가는 기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산 위에 시체가 널브러진다.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이래서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18절까지 읽어보니까 새 재앙으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했어요. 뭐요? 새 재앙이라고 했어요. 새 재앙. 이 말이 어디 있는 거 아니? 17절로 18절에 보면 새 재앙이라고 했어요. 새 재앙은 뭐냐면 뭐요? 불과 유황과 연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화생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은 화생방 전쟁입니다. 왜?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해요. 화생방. 화생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이 화생은 뭐냐면 생화학 무기라고 그러죠. 이번에 이라크를 점령한 것도 이 생화학 무기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네. 자, 이건 가스탄입니다. 이건 세균탄입니다. 이건 핵폭탄입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은 이 화생방 전쟁이에요. 가스탄도 세균탄도 핵폭탄도 다 씁니다. 어땠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요? 성경 한번 보세요. 불과 연기예요. 자, 그럼 이게 바뀌어. 네. 자, 화생방. 그래서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중동 전쟁은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인구가 죽어요? 3분의 1,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20억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라크에 혼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군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국적군이에요. 다국적군. 다국적군이 들어가는 게 이게 세계 전쟁하러 가는 건데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간다. 하나님이 지금 속임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속이게 만듭니다. 평화를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전쟁터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무서운 일이지. 성경을 알면 그걸 아는데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중동에도 빨리 갔다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간 사람 1차로 갔다 얼른 와야 돼. 늦게까지 있으면 볼짝 모르. 그 연월 일시에 걸리면 끝장나. 그러면 잘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동 전쟁의 징후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 뭘 말하는 거야? 그의 재림도 중동 전쟁보다 재림이 더 가까워.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 원래 교회가 그걸 분별 못하니 소경이야. 소경 목자가 소경 교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맞아주고. 기독교 TV 어디 인터넷 어디 다 들어가 봐도 이런 설교는 안 한다. 아니 못한단 말이야. 이래서 근연월시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가스탄 하나가 50만을 살상한답니다. 50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인구를 1000만으로 자면 가스탄 20개면 서울이 전멸합니다. 자, 가스탄이나 세균탄은 어떨 때 쓰느냐? 건물이나 이런 유형적인 거, 건물이나 이런 시설은 그대로 쓰고자 원할 때 이걸 씁니다. 자, 이런 가스탄이나 세균탄이 터졌을 때 사는 길은 잠시 살으려면 방독면을 써야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신문 봤죠? 방독면 회사가 군납을 하는데 군 부대 요직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전부 듣지도 않는 방독면을 납품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신문도 안 보고 지냈어요.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가스나 세균 터지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방독면 쓰면 5분도 못 견디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시험을 해보니까 5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쓰라고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걸 군인 요직에 있는 사람이 돈 받고 묵인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데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방위 하면은 민방위를 통해 갖고 지금 이장, 반장, 통장 이런 사람한테 그 방독면이 하나씩 지급됐어요. 통장이 있어요? 통장도 못하는 사람들. 그럼 반장도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을 알아듣는. 시골에 이장, 도시에는 통장, 반장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방독면을 지급했어요. 비상시에 쓰라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에다 남대문에 가서 방독면을 하나씩 사갖고 다니는.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연기 속에 들어가도 방독면을 쓰면 몇 시간 정도 버텨야 되는데 5분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게 없어. 예수밖에. 다 같이 보다. 믿을 게 없다. 믿을 게 없다. 예수밖에. 예수밖에.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방독면도 믿지 말아요. 그거 쓰고 살 줄 알았더니 그거 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잘 믿으면 바람이 남풍이 확 불어서 내가 남쪽으로 도망갔더니 바람이 이리 불어서 아유 안전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이런 탄 터지면 바람 부는 쪽으로 도망가야 살아요.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 가르쳐주는.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직사예요.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가야 돼. 방독면 없으면 이거라도 맞고 가. 그보다 더 좋은 건 예수의 보호야. 아멘. 그래 인간들이 하도 이런 거 믿으니까 하나님 방독면도 믿지 말라고. 이번에 그런 사건이 터졌어. 그 돈 받아 먹은 그 군인은 그런 일 생길 때 방독면 제일 가짜를 걔한테 씌워줘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년 월 일시에. 자, 그럼 누구누가 예언하냐?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세 사람이 공동 예언을 했어요. 한 사람만 예언해도 믿어야 되는데 아멘. 이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도 아니고 다니엘, 이사야 대선지자, 최고의 영계의 거성 사도 요한, 이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중동 전쟁을 예언했다. 현실로 이루고 있다. 그 예언을 이제 이루려고 이라크에 다국적군이 슬슬 모인다. 믿습니까? 아멘. 이미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스피해 그 주변 국가에 특수부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신문 보니까 거기에 얼마가 가서 주둔해 있는 거 다 와 있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서 송유관으로 지금 이라크 걸프만까지 내려온다는 게 이미 오래전에 이 각본이 다 짜져 있어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중국이 거기에 손을 뻗치는 걸 지금 미국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그 호수 주변에 완전히 다 깔려 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하나님이 다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미국이 그렇게 안 해도 자기 나라에 있는 기름 빼먹어도 충분한데 안 빼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 후손 대대로 빼먹으라고 나중에.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자, 이래서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어디 가 있어야 되냐? 들림바다 가 있든지 아니면 예비처에 가 있든지,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팍 죽어가지고 낙원에 가 있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에? 저기 눈 감고 계신 분은 어디 가실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직전에 들림받는 길과 예비처로 가는 길, 이 두 길이 사는 길. 이런 길로 못 가는 사람,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보니 화액전에 그 영혼을 취하여 간다.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그렇게 못되면 남아서 중동 전쟁을 맛보고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짐승표를 받고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현실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이사야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어디로 가려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팍 죽어서 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것 같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선택을 해놨어요. 너는 위로 가고 너는 예비처로 가고 너는 팍 죽어서 나한테로 오고 너는 그냥 살아서 팍 고생 바가지 하다 지옥에로 가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어디로? 아따, 그 마음은 복되다.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쏠리는 게 복이야. 아멘. 쏠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아멘. 그 다음에 이 밤중에 복 잡숫고 있다고 이 밤 여기 나왔겠어요. 그죠? 여기 보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다른 사람은 국민일보 한번 봐도 날 몰라. 어떤 사람은 날 옆에다 놓고 내 사진을 자기가 보면서도 나를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내 사진을 자기가 보면서 아이고 이 성산 사람들이 갖다 놨구만, 성산교회 사람들이 갖다 놨구면, 그러면서도 거기 사진 내가 있는데도 내가 옆에서 아 그래요? 거기 성산교회 사람들이 갖다 놨어요? 이래도 그 사람 날 몰라. 그런데 여러분은 생전 저 보지도 않았는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이 성전 좁도록 또 보내시지도 않고 텅 비도록 또 보내시지. 항상 그만큼만 보내. 그래 누가 새로 오는 팀이 나오면 먼저 오던 팀을 안 오게 해요. 또 새로 오던 사람이 안 오면 먼저 오던 사람 또 보내갖고 그만큼만 앉아. 참 신기해. 그리고 어떤 별난 사람은 이번에는 사람 안 오지 그런데 영영 또 그 많은 사람 또 와. 누가 저기서 앉아갖고 막 안 좋게 말하고 가도 하나님이 그 말 듣는 사람 또 와.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해요. 인간이 지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해. 밥을 낫으로도 못 만들면서. 자, 이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로 이런 걸 전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 목사니까 기도는 하나 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원을 너한테 줄 테니까 기도원을 설립하되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고 막 또 방언이나 터뜨려서 따따따따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만 받아가지고 아멘 해요. 아멘. 여기는 귀신 들리고 횡설수설하는 사람 와서 못 있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고 숙소고 맑고 깨끗해. 귀신 들린 사람도 안 오고 병자도 안 오고 마식한 사람도 안 오고 아예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누가 아이고 이번에 환자들 몇 명 데리고 가려 아이고 그건 태백기도원으로 가세요. 아 금식 좀 하라. 아 그건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세요. 그럼 거기는 뭐 하는데요? 여기는요 극히 정상인 사람들 이런 말씀 듣는데 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성전을 이 기도원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맨날 그만큼 보내다가 어느 날 폭발적인 역사가 네. 두고 보세요. 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애굽에 7년 풍년 들어서 양식을 저장할 때는 요셉의 집에 아무도 안 찾아오거든요. 흉년이 딱 드니까 찾아온다 소리 안 하는 거 봐. 그냥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요셉의 창고에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뭐 하나 얻어가려고. 양식을 얻어가려고. 양식을 얻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식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장창이에요. 육의 양식은 건물이 있어야 저장하지만 이 영의 양식은 건물에다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다 저장. 여기. 그런데 여러분의 이 동네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동네가 저장이 좀 잘 안 된다는 게 이 창고가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한테는 아는구만. 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부실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줘. 장금이한테 빠져서 보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이게 안 부실해지는 거예요. 장금이한테 빠져. 어머나, 장금이 좀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주 드라마 볼 때 감동적이야. 그런데 이런 말씀 전할 때는 어때요? 이런 말씀 들을 때 감동적이에요. 아유, 저기서 어떻게 해? 아이고, 다 죽네. 사는 길이 어디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장금이 볼 때는 침을 막 흘려. 그러니까 이 동네가 부실한 거예요. 저같이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들으면 이 동네가 회복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놓고 선제학교에서 평가문제 치를 때는 아이고 알았는데 오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부터 잊어버려놓고. 자,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어디 가면 끝나요? 리비아와 부수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면 중동전쟁이 다 끝납니다. 다니엘서를 7장을 읽어봤더니 모든 나라가 실권은 다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북방왕이 세계의 패권을 다시 쥐고, 그런데 이 북방왕이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도록 뒤에서 간접적으로 힘이 돼주는 게 누구냐면 이 용대간이라는 거예요. 용이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이에요. 1절로 3절 한번 찾아.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용이 짐승에게 뭐 준대요?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 큰 자가 여기 붙어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줍니다. 여기서 말한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 북방왕, 8째 북방왕을 말합니다. 이 용이 이 짐승에게다 이런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준다. 두 번째,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계시록 몇 장입니까? 13장 1절로 3절. 자, 그럼 용이 누구냐? 이 용이 누구길래 짐승에게다 이런 큰 힘을 실어주냐?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누구래요? 자, 용은 누구예요?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 용대가리가 옛 사단, 뱀, 이 마귀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이 짐승 북방왕에게다가 힘을 실어주는, 얼마나 실어주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는. 그랬더니 이 짐승이 자기가 받은 거 일부를 또 누구한테 주냐? 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에 거짓 선지자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누가 누구에게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다 주는 것이 되버려요. 13장 11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래서 누구누구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용은 사단이니까 영체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이 용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누구에게 줘? 짐승. 짐승은 누구예요? 무신론주의다. 이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줘. 거짓 선지자가 무슨 힘이 나왔어요?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쭉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냐? 드러나잖아요. 참 선지자랑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아주 신앙관이 틀린 게 뭐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것이라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않아야 돼요. 천주교 가톨릭이 왜 틀린지 아십니까? 네, 마리아상, 또 요셉상, 베드로상, 예수상을 만들어서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상을 만들었어. 올림픽공원 앞에 가면 큰 교회 마당에 예수상을 돌로 만들었어. 그래도 그 교회 교인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아시겠어요? 네? 그 교회 마당에 예수상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잘하는 겁니까? 네?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출애굽기 20장에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비둘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새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식물, 꽃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조화를 만들면 안 돼요. 인형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 집, 교인 집들에 가보세요. 피아노에 곰 새끼 큰 놈으로부터 작은 놈까지 애비곰, 새끼곰, 딸곰, 뭐 손자곰까지 다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못난이가 이렇게 하고 신혼부부 집에 가보세요. 신랑 각시가 유리관 속에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런 걸 목사가 가르치는 목사 있어요? 없지요. 오늘 그러니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꽃꽂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조화로 꽃꽂이 하는 것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이 사람들.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냥 들어가는 성 때부터 성전까지 조화를 해놨어. 그건 불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꽃의 모양을 만들어도 안 돼요.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이런 거 절대 만들어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인형이 우상이라는 거 이사회에 나왔어. 집집마다 그런 우상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윙 하고 운다고 목사님이 에이 그냥 둬라 이래. 우상이에요. 만드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헌금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가 제일 뭐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만약에 뭘 만든다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나 마찬가지예요. 만들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충영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너무 잘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다 돌로 이 성경책을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김창인 목사님이 이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게 1억인가 얼마 들었다는데 그 김창인 목사님 드러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회장이 바뀌고 그 원로 목사님 드러내버려! 드러내버렸어요. 그럼 얼마 내비는 거예요? 1억을 내비. 1억을 내비해서도 잘하신 거죠. 난 그분 존경해요. 네?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게 잘못이. 성경책을 뭐하러 만들어요? 성경책 집집에 몇 권씩 있는데 돌로 만드는 게 그 무슨 역사에 있겠어? 지금 무슨 모세 돌판 만드는 거예요? 성경책 모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애가 울어도 패줘서라도 인형을 뺏어 버려야 돼. 인형을 집 안에 요만한 코딱지만한 거라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인간을 어떻게 지금 타락시키는지 알아요? 애들을 뭐 로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맞추고 맨날 애들이 뭐 그것만 만지고 있는 거. 그래갖고 전부 우상 만들잖아요. 거기다 절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누가 지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조정을 해갖고 인간을 전부 타락하도록 만드는데 기독교인이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전부 애들한테 돈 주고 그걸 사주는 거예요. 끼 맞추는 거. 그 전부 뭐예요? 전부 노봇 아니에요. 노봇 그거 만들면 안 돼요. 그것도 뭐예요? 무슨 형상이에요? 사람 형상 아니에요. 사람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거 있는지. 자, 여러분 집에 인형 한 마리라도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아멘해요. 아멘. 어이구 양호하다 양호해. 역시 할렐루야다. 아멘. 그럼 있는 사람 아멘 해보시오. 그럴 줄 알았어. 시킨 내가 잘못이다. 여기서 아멘을 어떻게 해? 지금 죽을 일이 있어. 아멘 안 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듣고 내려가서 그거 없애요. 그리고 아이가 모르면 성경 다 찾아줘요. 성경 내 찾아줘요. 이사야 40 몇 장? 44장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경 딱 찾아줘요. 이사야 44장 6절부터 쭉 무슨 얘기 나오냐? 이 우상 얘기 쭉 나옵니다. 예? 우상 얘기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한 거냐? 9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이제 나와요. 다 크게 읽어보세요. 자, 특별히 13절 잘 읽어봐요. 큰 소리로. 목공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시간 관계상 그 뒷얘기를 더 안 하겠지만, 자,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인형 얘기 나왔어요? 우상 얘기하다 인형 얘기는 했죠. 인형을 새겨서 집에 두게 하며, 지금 이사야 예언대로 지금 인형 집집마다 다 둬야 안 돼요. 에? 두는 게 뭐야? 애들이 그거 안 부자지. 인형 좋아하는 아이는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골골골골골골골골하고 아파요. 이 얘기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방 안에 강아지나 무슨 새나 이런 거 키우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것이 전부 안 좋은 결정적인 질병을 유발해요. 이번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류 독감이 어디로 온 거예요? 날짐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스는 어디로 온 거예요? 들짐승을 통해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신문에도 났는데 강아지 변에서 나오는 기생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인간들이 지금 맛이 가가지고 애견 카페가 다 생기질 않나. 별 거지지 같은 짓을 다 해요. 사람은 머리 고대 10,000원도 비싸서 못하는 판인데 강아지 고대는 50,000원씩 들여서 하고 미쳤어. 그리고 강아지를 목매 갖고 달고 다니던 시대는 옛날이고 가슴에 품고 다니. 강아지 여기다 가슴에다 딱 이렇게 놔갖고 여기 강아지 대가리가 이렇게 딱 그래 이러고 다니. 걔는 오래 못 살아.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요 정에 굶주린 여자예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인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왜 짐승을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큰일 날 사람 몇 명이 있어.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해요. 왜 개딱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바르게 못해서 치명적인 병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 식견이 있는 아이면 이 성경 딱 읽어주면 인형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이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가 한 분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목사님 피아노 위에도 인형 앉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영이 누구요? 예뱀 사단인데 이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교묘한 방법으로 안 좋은 데 빠지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아멘. 제가 오늘 인형 얘기도 성경이 없는 거 갖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죠. 인형 딱 나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얘기 앞뒤로 딱 하다가 중간에다 인형 얘기를 딱 넣었어. 우상 얘기 안 하다가 하면 인형이 무슨 우상이야 이럴까봐 이사야가 아이고 이사야한테 어찌나 고마운지 아이고 감사해. 이사야가 이런 예언해 주는 바람에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래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니 이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랑 우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다 그 다음에 뭐를 우상에게다가 절하라고 한다. 우상에 절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해야죠. 그러나 그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 안 하고 못 되게 안 하고. 자 경배 하나 안 하나 13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다라는 건 뭐예요? 열외 없어요. 전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경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를 계시록 13장 전장. 자 이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넣어줍니다. 자 13장 15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15절.
15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합니다. 우상이 말해. 우상이 말해. 부처가 말해요. 부처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돈 가져왔으면 내놔. 참 그 만든 것도요, 참 그렇게 맞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돈 가져왔으면 내놔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인류를 위해 주셨어요. 부처는 여기 앉아가지고 상간벽지에 앉아가지고 돈 가져왔으면 내놔. 그런데 인간이 그 산꼭대기까지 가고 돈 낸다고. 돈 내. 그러죠? 참, 그럼 누가 능력 있는 거요? 어? 아니, 누가 능력 있는 거요? 이 마귀가 능력이 있는 거요. 어?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돈 가져왔으면 내놔 이러면 그럼 내일 아침에 당장 다 내려가. 그래도 부처한테는 돈 내놓고 안 내려가. 그리고 큰 돈은 또 거기다 나온다네. 참. 자,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세요. 우상이 말을 하는데 부처가 딱 앉아갖고 애들 잘 크냐? 우상이 말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무인도로 도망가지. 아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만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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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절한다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법만 죽인다는 거지. 절 안 하는데 누가 죽여요? 절 다 하는데. 왜 절 안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용이 지배하는 시대고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죠. 아멘. 우리는 우상도 만들지 않아요. 아멘. 우상이 아무리 말한다 해도 부처가 암만 말한다 해도 거기 미혹될 사람 없어요. 아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럼 부처는 그렇다 손치고 가톨릭에서 베드로 동상이 말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야 부처는 말하면 안 되지만 베드로가 말한다면 가야지. 자, 이래서 우상이 말을 한다. 그럼 사람들 미혹되겠어요 안 해요? 부처가 말 안 하고 산비탈에 앉아 있어도 거기 찾아가는 시대인데 여러분 원사 사모님 목사는 오늘 빼주겠어요. 원사 사모님 전도사님이 1월 달에 토정비결을 봅니다. 봐야 돼요? 안 봐요? 여러분은 안 봤어요? 참 은혜로운 사람. 그럼 권사가 토정비결을 봤다면 어떡할까? 며칠 전에 신문에 토정비결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던 어떤 목사님이 장황한 설명을 하고 끝에다 뭐라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나 같으면 뭐라 그래? 그걸 뭐하라고 그냥 보지마! 이렇게 끝냈어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토정비결은 언제부터 언제서부터 보게 된 거고 그걸 만드는 사람 누구고 너 그 목사 되게 많이 알고. 아이고 잘났어 정말.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 사람이 줌으로 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막 토정비기는 뭐 어떻게 오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짚고 뭐 각자 얼추까지 다 나오고 뭐 지가 옛날 하던 전력이 나오고. 여러분 토정비결이 있다는 건 근데 어떤 사모님이 자기네 개척교회 해놓고 개척교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참으로 우스운 세상이야. 이게 오늘의 현실이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여든도사님은 방 안에다가